안에 여러분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무슨 얘기입니까? 평강.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시카고에서 저명한 변호사였대요. 게다가 대붕사였던 부디 그가 활약하게 될 때 그의 부흥운동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화재였는데 그만 교회당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교회당만 불탄 게 아니고 자기 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집부터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데 그는 생각을 하면 집안 추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부터 빨리 건축을 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생각을 하고는 막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근데 집안을 형편을 잘 살피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약했던 아내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이거 이랬다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아내에게 말하면 여보 그러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함께 그 유럽에 여행을 좀 다녀오자고. 그래 휴가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대륙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일이 워낙 바쁘고 자신에게 밀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조금 이따 가겠노라고 먼저 가라고. 그래서 내 딸과 아내를 보냈어요. 근데 딸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대서양연안에서 참 많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게 되는데 다른 배하고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배가 완전 침몰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죠. 1873년 11월 15일에 일어났던 그런 침몰 사건이었는데 이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226명의 그 승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든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인데 가까스로 아내는 이렇게 구조대에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내 딸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딸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아내 되신 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웨일즈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편지를 그 전보를 보냅니다. 나만 혼자 살았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스페포드시의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슬픔이 내게 왔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유럽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한참 항해를 하는데 한 지점을 지나가니까 선장이 스페포드시를 부릅니다. 오시라고. 갔더니 여기가 바로 그 사고 지점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막 오열을 하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선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밤새껏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내가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너의 아이가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그 가서 부르니까 평안하다 이러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히는 겁니다. 평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넴 여인이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만 그 가문에 자기 집안에 아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 거예요. 금지옥엽이죠.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10살 정도 되었을까요? 밖에 나갔다가 들여나갔다가 아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는데 아버지가 참 둔하죠. 그러면 데리고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빨리 어떻게 좀 수습해야 될 터인데 너희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보냈어요. 근데 엄마한테 왔는데 얼마 있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 했나? 근데 아이를 줘가지고 금지옥엽으로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시간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요. 곧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산까지 가는 길은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는 길이니까 평야이 되니까 좀 평평한 길이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갑작스럽게 그 서쪽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 토끼꼬리라고 그러죠. 그 포항 쪽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서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이파라고 하는 공업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갈멜산이 이렇게 돌출된 그런 산인데 거기에는 많은 석혐 동물들인데 여기에서 뭘 하느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사가 평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지옥엽으로 길렀던 그 아이를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 시간이지만 평안하냐 물을 때 예,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펜을 들어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찬송이죠. 근데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를 쓰게 되는 1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2절을 쓰려고 할 때 마침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까 갑판에서 바라보는데 막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그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죄가 그렇게 많아요. 허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이면 주 십자가 보혈로 나시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3절에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바라다 보는데 하늘에 하얀 문겨구름이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시를 쓰게 되죠. 저 공중의 구름이. 여러분 공중에 막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늘 편하다. 이와 같은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참 그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슬픈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 자녀를 더 줬대요. 그래서 그 2 자녀와 함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은 평안한 환경 가운데 지었구나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내 아이를 잃어버린 엄청난 슬픔 속에 잠겨있던 호레시오 스페파드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은 시를 썼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안을, 너에게 기초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2013년도니까 10년 전입니다. 이때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부탄이라고 하는 소국이죠. 우리나라 한 3분의 1이 될까요? 이제 그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히말라야 동남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보호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여행하게 될 때 그 나라 가서 보면 평화롭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 온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요. 근데 못 살아서 행복지수가 낮은 게 아니고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불만족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죠. 어떤 나라냐? 희락의 나라다.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희락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희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뛰어난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묘비명에 반드시 이 내용을 기록해달라. 묘비명에다 그 내용을 다 기록하겠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었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그걸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 용서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게 영생이 임했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보니까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2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기형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수두를 낳게 되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뇌수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아이 머리가, 이 청년 머리가 기형입니다. 기형. 그런데도 청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손잡고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줄곧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기형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쁘게 살아가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런데 이제 첫 월급을, 그 회사에 취업을 어렵게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처음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많겠죠. 젊은 청년들 첫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했냐면은 제일 먼저 첫 월급을 갖다 첫 열매 해가지고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렸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그 돈 전액을 갖다 이렇게 천천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 첫 열매는 단 한 번밖에 없을 겁니다. 첫 월급은 한 번이죠. 참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지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내가 쟁취하는 게 바로 쾌락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내 것이 쓰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드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섬겨보세요. 섬김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내 것을 베풀어 볼 때 훨씬 더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선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내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런 원리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 세상 것을 주는 게 아니죠. 하늘의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때 여러분 희락,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희락을 얻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기쁨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